오늘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네 분이 일어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줄기차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가 심하여 결국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에는 이들 모두가 당시 세계 패권국인 바사, 즉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아 제2인자의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왕은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원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치적 예의이자 통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완강하게 절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하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이 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인사를 거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적인 자존심이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절개요,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하만은 권력자들을 움직여 거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다 민족은 영문도 모른 채 한날 한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대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습에 타협을 해야 할지, 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르드게의 결단과 에스더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 시대를 이겨낼 영적인 해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온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던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너가 침묵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사명을 외면한 너와 너의 집안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이 위기의 때에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자 기회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물질, 직장, 지위와 모든 재능은 단순히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통받는 이웃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룩한 사명의 도구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에 머뭇거리거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즉각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거나 미루면 나중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싶어도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만큼 사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상황을 사명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나 무너진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와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안리계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찰나의 인생인데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 내일부터 하겠다. 라고 하며 미루는 동안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을 기회는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일로 미루다가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회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로 승부해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경고를 들은 에스더는 비로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즉시 영적인 전투 태세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간적인 로비나
세상의 정치적인 술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오직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오직 영적인 방법으로만 돌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반전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전투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투기의 심장과 같은 엔진은 독자 개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도 독자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전투기라 할지라도 엔진이 부실하거나 멈춰버리거나 고장난다면 결국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에 있어서 엔진은 곧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엔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날개짓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힘을 들여 싸운다고 해도 우리는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에는 추락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엔진으로 날아간다면 그 어떤 세력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강력한 기도의 엔진을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을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한 에스더는 이제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나섭니다. 16절 하반절, 이렇게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오직 왕이 그것을 용납한다라는 뜻으로 규를 내밀어 주어야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드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제국의 법을 깨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단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목숨 거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종에는 언제나 모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주님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일사각오 신앙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일제 신삽 참배 강요에 맞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던 목사님은 마지막 옥살이에 끌려가기 전에 산전형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10번이나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한 번 사는 부끄러움을 주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절대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삶의 모든 위기와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절대 순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생명을 건 순종을 통해 유다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오직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금식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